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제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한번 더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소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한 번 더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정말 11월 남은 한 달 하나님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는, 신앙의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들, 하나님 그 감사 제목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의 제사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남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멍에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결교단에 주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에 하나님 기치를 우리가 높이 세우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유의 역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하나님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석굴암에 걸려있는 그 연등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연등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연등이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소원이 적힌 종이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소원이 적혀져 있었을까요? 1번 해탈하게 해주세요. 2번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취업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감사원금 봉투에 쓰는 기도 제목이랑 똑같은 것을 쓰더라. 네, 2번. 우리 모두는 행복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어쩌면 행복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 모두 똑같습니다. 놓여진 철로 위를 달려야 하는 기차처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정말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철도 위에는 이정표들이 있다는데요. 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이정표래요. 이 이정표를 선택해서 따라서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을 이루면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어떤 여성이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자녀도 글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을 주면 그녀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녀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간섭하고 보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자녀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졌을까요?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분노가 늘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 우리는 명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명성을 인기라고 바꾸면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 아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싸가 뭡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말이고, 아싸는 아싸 호랑나비, 그런 게 아니라 인기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들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데
인기라는 명성을 얻으면 괴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더니 사람이 변했어 라는 말을 저도 들은 경우가 있어서요. 참고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아는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유명 스포츠 선수가 되면 그렇고 그런 데부터 진짜 데려간대요. 유명해지면서 돈맛, 인기맛 등등이 들리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일들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1번 소원, 2번 소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화의 단골 주제가 무엇입니까?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무엇을 이루는 이야기죠? 소원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죠. 피노키오.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무엇을 이루는 이야기죠?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 신데렐라. 이 동화 역시 왕자와 결혼하는 무엇을 이루는 이야기다? 네, 그렇죠. 운매. 네,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해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는 수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의 꿈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5절. 그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우상 숭배의 역사. 인간들은 무언가를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나는 과학만 믿어요. 하는 사람도 다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우상 숭배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갈 이유, 삶의 의미입니다. 희망입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게 뭔가요? 행복을 누구에게서 바라는 거죠? 행복은 누구만 주신다고요? 네, 첫 글자 퀴즈. 대단하신. 네, 다들 잘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볼펜에게, 여기 볼펜이 있는데요, 볼펜에게 핸드폰이 되어주세요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볼펜을 들고 여보세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하얀 집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 말도 안 되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행복 대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어머니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중한 자녀들은 늘 불안하고 화가 나 있었던 거죠. 그녀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도 자녀들도 모두 행복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였던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모든 죄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아 버리는 거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 노래 잠깐만 들으면 다 아실 분인데요, 믿음의 조상 네, 아브라함이죠.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아브라함. 근데 따져보면 8명인데, 근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다 있었죠. 그는 나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근데 그에게는 결핍이 있었죠. 이 결핍이 소원이 되잖아요. 늘 결핍이 소원이 되는데, 이 결핍이 소원이 됐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의 소원은 내 알을 낳아도 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남자라면 누구나 가문을 이을 아들을 원했죠. 그러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아들을 얻은 거죠. 노년에 아들을 얻었으니 평생 소원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이전 이야기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하여튼 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민족이 되고,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호진아, 전도사님 죄송해요. 호진아, 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해봐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복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누가 내게 하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대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게 있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익숙한 모든 것, 친구, 가족 등 모든 것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거기서 나오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가 떠나야 했던 것은 실은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도시가 도와서 다 서울로 몰려들고 있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요, 실제로 우상들은 대부분 도시에 있죠. 그곳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청산해 버린 겁니다. 물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희망이 될 만한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누가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 희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루어질지 막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은 다르죠.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죠. 이 축복의 핵심은 내 자손입니다. 내 자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자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떡해요? 사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병원에서 아기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게 어떻게 소망이냐 싶은 거죠. 우리에게 설교 중에 레마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요. 그러면서 아기를 병원에서는 절대 못 낳는다고 하는데 내년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레마의 음성이 들리면 옆 동네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는데,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레마의 음성이 분명한데, 성령의 감동이 분명한데 마귀야 떠나가라
할 텐데 명관계 성도님들은 다 아멘 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마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소망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제정신일 때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식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부들은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제 동생도 그 불임 가운데 있어서 옆에서 지켜봐서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다림 속에서 연단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우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을 간절히 바랐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했을 겁니다. 근데 십수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아기가 안 태어나네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걸 버렸던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요. 근데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던 아들을 아내가 글쎄 쑥풍 낳아준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이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믿음의 승리를 거뒀고 믿음의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복받으며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잘 자라는 것만 보면서 해피엔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뇨?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하고 아브라함은 어색하게 웃어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부르신 것을 듣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하신 그것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대답했다고 합니까? 한 가지라도 질문했다고 합니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를 딱 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구나. 그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남은 여생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와 이유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히브리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드렸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그때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번 아주 큰 약속을 받았다. 2번 약속들을 받았다. 네,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제 만나자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꼭 이번만 도와달라고 하고 보증을 서게 하고 자기는 야반도주에 버리기도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너무 가까운 분이 그런 일을 당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신 걸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약속은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었거든요. 언약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왔고 가장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그 산에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약속의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겠구나 깨달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가 칼을 내리치려고 올려서 내리치려고 신용만 한 걸까요? 에이,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말릴 걸 알고 그냥 들고 살짝만 이러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평생 소원의 응답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우상 숭배에 대한 내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고 꿈과 의미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이삭을 대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분노, 불안, 우울에 빠졌을 겁니다. 자녀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자녀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자녀에게서 내가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앞에서 소원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것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왜요? 우리가 주의 일만 하는 게 왜 소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게 왜 평생 소원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책임지죠? 종의 인생이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종이어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평생 소원이 주님의 종으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평생 소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나님, 우리 평생 소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연합 남전도의 원래회 및 총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함께 만드는 감사의 나무 1층에 감사나무를 심어 두었는데요. 네, 포스트잇에 감사 제목을 꼭꼭 적어서 나무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함께 만드는 감사의 나무 함께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1층 게시판에 소그룹 이름들이 적혀져 있죠. 참여 의사를 거기다가 밝히시면 기록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내년도 그리고 소그룹 및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하기 원하시는 그런 소그룹에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주일에 1부와 2부 예배 시에 추수감사절 입교 및 세례 예식, 유아 세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자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교를 하시거나 세례 및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은 신청하시고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사무총회의 준비를 위해서 각 기관은 기관 보고서를 빨리 끝나시면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 부목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찰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관리해 주실 분을 모십니다. 꼭 기도해 보시고요. 감동 주시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가능하시고 사례 등 자세한 사항은 면접 후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기 전에 감동 주시면 지원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그 조건, 근무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마음 주시는 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 및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능일이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는데요. 정확히 8일 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은채 다현이가 있는데요. 혹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혹시 손주들이나 이렇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신 건 반수, 재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꼭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면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전도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성대 앞에서 있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학생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등록하신 박만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목자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뿐이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의 꼴로 먹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기도 응답들도 우리에게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또한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감사 제목들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길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더욱더 살아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부욕해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닫혀진 하나님 그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통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영통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관계의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하나님 그 티, 옥의 티와 같은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며 판단하며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기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붙들고 하나님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우리 인생의 바로미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 고백하였고 하나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